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오늘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함께 이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토닥이시는 분도 있고, 네, 뭔가 참 훈훈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좌우를 한 1초만 이렇게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쭉 스캐닝처럼. 네, 그렇죠. 평소에 못 보던 얼굴, 우리의 반경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옆에 다른 성도님들 계시고 네, 이렇게 보면서 서로 지나가다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화면으로 3, 4층도 딱 띄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 교회 또 하나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시쯤에 6시 좀 안 되었죠? 그때 와서 청년부실에서, 제가 가끔씩 청년부실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만집니다. 조용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앉아 있는데 한 8시쯤 되니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6시에 출발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게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을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깨어서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그 청년에게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이곳에 온 여러분 각자에게 참 다양한 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양한 우리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셨고 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자체 정말로 감사드리며 또 이른 아침부터 모이기에 힘써주신 여러분께도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매일성경 큐티에 따라 어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멈췄다가 지금 사무엘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 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앞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이 과정, 이 내용이 아마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 왕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세우신 그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집요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해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수하로 삼았고 장군을 세웠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사울 왕에게 이 다윗에게 집착하는 성향만 빼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은 상당히 괜찮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어떤 왕인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전쟁을 이끌고 날 그런 왕을 원했는데 사울 왕은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좀 겸손한 왕이었지만 그는 유약한 왕은 아니었고 체격 조건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훤칠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전쟁 나면은 제일 앞서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는 중에도 자신의 나라에
이방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로 회군하고 돌아가서 그 전쟁을 싸웠을 정도로 자신에게 주신 책무에 대해서 참 열심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백성들을 상당히 관심을 뒀던 사람 또는 민심을 살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민심을 더 살피는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사울 왕은 도리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와 대조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서 그가 아주 우리가 아는 큰 범죄를 몇 개 저지르긴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사울이 범한 죄를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간음했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못했을 뿐 인간적으로 특별히 결함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죠. 단지 한 가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병적인 집착, 그거 하나만이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권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왕권이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약속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삶의 본을 보입니다. 물론 그가 죄를 범하긴 했지만 죄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답하여서 오늘 작성한 조가라고 불리는 오늘 좀 생소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고민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요,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세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삶의 신앙 또는 생활 신앙,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셨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전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모든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것이지, 정말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시켜줘서 우리가 그냥 따르고자 하는 그 말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앞으로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되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다윗,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는 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장비조차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그런 전우이자 자신의 상급자이기도 했고 그와 혈육으로는 장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관되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라고 말하고 늘 그를 존중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는 참고 인내하고 피했습니다.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피하던 중에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이제는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자신의 옆에 무기를 들던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지만 그도 벌벌 떨면서 죽일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칼에 자기가 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기회로 여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의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근처에서 지켜보던 한 아말렉 청년이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내고 그 옷에 있는 갑옷을 떼낸 다음에 다윗에서 가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사울 왕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 듣는다면 이 소식을 접하고 그 증거물을 가져온 자기에게 뭔가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의도하지 않은 일,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깊이 슬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 이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그는 금식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쇼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슬퍼했고 금식하면서 정말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죽은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기념하면서 조가를 하나 잘 지은 뒤에 자신의 가문에 해당하는 유다 가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 배워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또한 야살의 책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어지던 그 문서에도 이 조가를 담아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나 혼자 슬퍼하고 몇몇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의 가문 중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울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당한 것들을 금지하려고 했고 오직 그의 슬픔을 진심으로 애통할 것을 오늘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조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요, 아주 유사한 것들이 하나 뜹니다. 이제 한국에도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추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스피치라고 하죠. 어떤 연설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대통령을 기념하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주로 두 분의 대통령을 많이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의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애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특정 인물들만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 사람들을 이제 애도한다는 겁니다. 보수는 늘 보수만, 그리고 진보는 늘 진보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말합니다.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쪽 진영이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 진영을 더 잘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설하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풀어주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보수를 더욱더 정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도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사용하려는 이런 이기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부끄럽지만요, 저는 이렇게 옷을 찢거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금식하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를 죽이려는 대적이 죽었구나.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다행이다 하고 저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안도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이제 그만 도망쳐도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즉 누군가의 죽음조차도 지극히 나라는 사람의 중심으로서 생각할 만큼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뉴스에서 전문 패널들 분들이 나와서 아마 하루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오후 시간에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무역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피해나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나도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정서라는 게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패널분의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 스치면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해가 끼칠까 아닐까, 결국 사람들은 그것만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그 아픔을,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늘 북쪽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되고,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다 잃게 될 것이고,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모든 인프라를 다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겪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겨진 그 상처와 그 두려움은 한 세기가 지나가도 쉽게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 그런 피해자, 그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나라라는 점이 참 저는 야속하게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환율이 올랐다, 금리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빨리 전쟁이 이제 좀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힘겨워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사투하는 사람들, 불안감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이 고통받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주님이 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정말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국가들, 미얀마를 비롯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결국에 IS 세력에 넘어가게 됐고, 정말 우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이라고 치부한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좀 다른 것을 분명히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겪는 아픔인 것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진데, 많은 교회들, 죄송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 고통, 내 가족이 아니라면, 내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남이라고 그렇게 터부시한 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통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같이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네거티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흠결을 찾고 그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하죠. 확대시켜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뭐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방식의 신문에 나 있습니다. 매 무슨 선거 때마다 맨날 비판하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해내고, 정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뤄낼 것인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항상 보면은 네거티브가 빠지는 그런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네거티브 전략이 일어나는가? 분명 그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듣는 우리들도 처음에 신물 났다,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도 막상 솔깃할 것 같은 얘기가 들으면 들었어? 하면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번 이런 네거티브 유세가 벌어질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헐뜯고 서로 상처 주고 나서 마지막에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끝난 뒤에 늘 모든 선거자들이 말한 것처럼 합치를 이루겠다는 그 합치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너덜너덜해지까지 만든 다음에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손을 청하면서 악수를 하고 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번 포옹하면 그래, 이 모든 것은 그냥 정치 쇼에 불과한 거고 이제는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새 출발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진보와 그리고 보수가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합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 줬던 그 국민들의 감정과 국민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다 합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것조차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아주 교묘하게 모를 정도로 상대방을 조금씩 깎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연 세상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조가를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이 일에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먼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산 위에 비추는 영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의 대적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둠이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비춰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꺼진 것처럼 떠나간 것 같다라고 그는 슬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순간 상대방이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이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죽음이 혹여라도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한낱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입단속을 잘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송하였고 23절에서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함께 죽은 것을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부자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는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사울의 수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만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솔직히 무관심합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정치를 아무리 몰라도요, 우리네 정치가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의 업적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칭송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 내로남불 또는 순화해서 아시타비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옳고 남을 틀리다는 일들이 우리네 정권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잘못한 것에 바로 세우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정함을 요구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다면 잘한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잘못한 것만 얘기하며 정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감옥 가는 일, 근데 그 대통령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운 대통령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한 전 정권에서 계획했던 것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남이 했던 업적을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필요 없는 불필요한 소모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 교회가 있고요, 보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마다 세워진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서 진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보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별로 서로를 달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뤄내는 이곳에서 여전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했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을 분명히 절합니다. 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고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귀한 왕이다,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잘한 것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를 잘했는데 3, 4가지를 잘못하면 그거 3, 4가지로 이 사람을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한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또 그것을 이겨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잘못이 있고 부족한 면이 보일 때마다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고 한두 가지 잘못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아주 불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수만 가지를 잘못했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한 가지 잘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돋아주고 인정하고 살리는 이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뒤에 이어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될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그러면 그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의 장수였고 대치되어 있는 그 전선에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죽이고 그 모든 전쟁의 방향을, 양상을 뒤엎을 정도로 위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상황이었지만 모든 백성도 자신을 사랑했지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끊임없이 둘을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악함을 있었지만 다윗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신뢰했지만, 하지만 그는 그는 자신의 왕이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런 요나단을 이해했습니다. 왕의 편에 가 있다고, 사울의 옆에 있다고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내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선행과 사랑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우리가 가르면서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까? 내 편이거나 저 사람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편이거나 다윗의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라고 해서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 강한 말로는 갈라치기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서로를 사랑하고 둘 다 존중하며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 다른 교회 성도, 교회 다닌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분해서 편을 가르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라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서로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류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결국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어마어마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는 용어로서 그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편, 내 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바울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게바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당파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파, 장로파, 부교육자파, 어떤 권사님파, 어떤 파벌을 이 안에 만들어 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분쟁하는 일들, 교회와 교단과 교단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떠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에워싸울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됩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어떤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분쟁이 아무로되게 하실 것이고 이 안에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마어마한 말을 그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앙의 삶, 나를 본받아. 그러면 돼. 리더분들 어떠십니까? 나를 본받으라. 저요? 소문이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저를 본받지 마세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아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확신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또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허물과 담벼락,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는 모두 그치고, 오늘 다윗이 한 사람의 죽음, 아니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이 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품으며 어떻게 화합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